오늘 말씀, 시험을 풀어내는 우리의 자세, 선명한 발견과 즉각적인 행동입니다. 우리가 시험을 만납니다. 그리고 시험을 우리는 반드시 풀어내는 우리의 자세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 다시 한번 제목 띄워주실까요? 시험을 만날 때에 우리는 확실한 선명한 발견이 먼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즉각적인 행동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있어서 가장 감동적인 이야기를 꼽으라고 한다면 창세기 22장에 있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그 사건을 우리는 손꼽을 수 있겠습니다. 기회가 되어지면은요, 창세기 22장만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아주 오랜 시간 같이 하나하나 살피면서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눌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기는 수많은 보석들과 수많은 메시지들이 담겨져 있어요. 오늘 이 이삭을 드리고 하나님께서 풀어내셨던 이 모든 이야기들을 단 한 15분에서 17분 내에 풀어낸다는 것이 좀 아쉬워서 기회가 되어진다면 여러분들과 함께 이 내용들을 잘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인생의 가장 정점을 찍는 이야기, 또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주는 이야기,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먼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여러분들에게 안내해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은요, 믿음의 사람들, 그냥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을 반드시 시험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야고보서 1장 13절에 보면은요,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지금 시험이라고 하는 단어가 야고보서 1장 13절에서 4번이나 등장하죠. 여러분, 하나님은 시험을 받는 분이세요, 받지 않는 분이세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세 번째 줄에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또 하나님은 시험하시는 분이세요, 아니세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시험하지 않는 분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오늘 소제목이 무엇입니까? 믿음의 사람을 반드시 시험하는 분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게 이제 막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죠. 이 시험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 잘 해석해야 합니다. 사탄, 마귀가 주는 시험이 있습니다. 이것을 굳이 영어로 표현해 본다면 이것은 temptation, 이렇게 표현합니다. 마귀는 언제나 우리에게 시험해요. 3가지로 시험합니다. 그것이 무엇이지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언제나 마귀는 우리를 시험합니다. 시험하는 목적이 있어요. 그 시험하는 목적은 무엇이냐? 믿음을 잃게 하고 사람을 타락시키는 것. 이것이 마귀의 시험, 템테이션의 목적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시험이 있어요. 이것을 트라이얼이라고도 표현하고 테스트라고도 이야기하고 트레이닝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재미있는 것은요, 이 모든 단어들이 다 T로 시작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테스트, 하나님께서 우리를 트레이닝 하신다. 이것은 어떤 목적이 있느냐?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오게 하시려고. 믿음의 시험은 우리의 믿음을 빼앗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굳건하게 해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굳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하여서,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귀한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단련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테스트하기도 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훈련시키신단 말입니다. 그래서요, 사탄은 우리에게서 최악을 만들어내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최선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사탄이 우리에게 주는 시험 언제나 비슷합니다. 3가지라고 그랬어요. 결국에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세의 자랑, 이 3가지로만 우리에게 공격해와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조롱하고 싶어요. 항상 마귀는 그 방법밖에 모른다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주시는 그 시험은, 그 훈련의 방법보다는 참으로 다양합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믿음이 25년 되었을 때에, 그 순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다시 한번 축복하시고자 해요. 그리고 그에게 축복하실 때 한꺼번에 훅 부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축복의 그릇을 조금씩 계속해서 키워가시다가 오늘 정점에 이르는 겁니다. 히브리서에서도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히브리서 11장 17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시험을 유혹, 템테이션이 아닌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테스트, 하나님으로부터 훈련 받을 때에 그는 어떻게 했느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요,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에 이삭을 드렸다라고 드렸는데 그냥 드린 게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놀라운 비밀입니다. 어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걸까요? 그냥 순종하는 거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그냥 말씀에 너 바쳐라 라고 하니까 그냥 그 바치는 거 아니었어요? 근데 오늘 보니까 그냥 바치는 것이 아니라 그는 믿음으로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믿음이 무엇인지 정의해야 하죠. 도저히 이해할 수도 없고 받아들일 수 없는 이 황당한 주님의 말씀을 푸는 당서가 바로 하나님의 시험, 테스트, 이것이 답이 됩니다. 테스트는요, 그냥 테스트해보는 것이 아니라 목적이 있고 뜻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시험의 목적은 바로 무엇이냐? 불분명한 것들을, 희미한 것들을 분명히 깨닫게 해주시려고 하는 목적이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복의 그릇을 준비하시는데 아직도 헷갈리고 아직도 혼동되어지는 상황 속에서 뭔가 깨끗하고 명확하게 정리해주고 싶으신 하나님의 간섭이 시작되어진 겁니다. 아브라함을 참 사랑하셨어요. 하나님이요. 또 하나님은요, 이삭을 참 사랑하셨어요. 이삭은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의 흔들리는 마음 가운데 지속적으로 말씀해 주셨고 약속해 주셨고 정확한 때에 하나님의 방법에 따라 죽은 사람과 다름이 없는 그의 몸에서 사라를 통하여서 이삭을 낳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의 신실하심의 표현이라 할 수 있겠어요. 아브라함에게 복 주시길 원하시고 이삭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렇게 하기 위해서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예배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였어요. 우상이 되는 것은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큰 비극이 되는 겁니다. 이것은 이삭에게도 비극이 되고 아브라함에게도 비극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마음에 하나님보다 이삭이 더 큰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이삭이 얼마나 사랑스러웠겠어요? 하지만 어느새 사랑스러운 것을 뛰어넘어 이제 아브라함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느냐? 아브라함은 어느새 이삭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이 되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마음에 하나님보다 이삭이 더 큰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으면 안 되는 거였어요. 하나님께서 숭배하는 자들,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벌하실 때 어떻게 합니까?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벌하실 뿐만 아니라 우상까지도 처리하시는 것이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이삭이 우상이 되어지면 아브라함이 다치는 것뿐만 아니라 뭐까지도 다치는 거예요. 이삭까지도 다치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대놓고 나는 하나님보다 이삭이 더 좋아 이렇게 이야기했을까요? 나는 하나님보다 재물이 더 좋아, 나는 하나님보다 명예와 인기가 더 좋아, 그렇게 이야기했을까요? 아니에요. 그는 늘 예배하는 자였습니다. 하나님 바라보는 자였어요. 나는 하나님이 좋아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그가 그렇게 고백했을 거예요. 이삭을 볼 때마다 이놈의 자식, 이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야, 이건 하나님께서 주신 거야, 하나님의 기적이란다, 늘 그렇게 이야기는 하지만 여러분, 그러나 그 내면을 자세히 보았더니 정말 관심은 하나님이 아니라 이삭이었고요, 그의 기쁨은 하나님이 아니라 이삭이 되었던 거예요. 그의 삶의 의미가 이제는 하나님이 아니라 이삭이 되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말에 속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내면을 살피시는 하나님이세요. 너의 인생을 궁극적으로 아름답게 끌고 갈, 이끌리는 너의 인생의 그 목적이 무엇이냐? 이것이 정리되어야 하나님께서 하늘의 귀한 복을 부어주신다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내가 잘못해서 징벌을 받으면 아프기는 해도 이거 내가 잘못한 거니까, 여러분들, 내가 만난 징벌을 이해할 수 있고요, 그래도 내가 그거 받는 게, 그래 내가 잘못했으니까 내가 혼났는 게 내가 싸지,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테스트는요, 차원이 다른 거예요. 특달같이 하나님께서 예고편도 없이 나타나셔서 이삭 바쳐라. 도대체 하나님께서 왜 이러시는지요?
왜 나에게 이런 문제를 만나게 하시는지.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란 대로 시켜서 순종한 건데 어느 날 나보고 가라고 해서, 또 어느 날 나보고 멈추라고 그래서, 내가 알고 있었던 하나님과 전혀 다른 하나님을 만날 때, 내가 할 수 없는 것들을 하라고 할 때, 왜 하나님은 언제나 내가 좋아하는 것들만 뺏어가실까? 여러분, 전혀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수 없는 상황에 봉착하게 되어지면, 여러분, 이건 참 이해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나면 참 힘들어지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100세에 얻은 아들을 어떻게 잡아가칠 수 있겠어요? 이런 행위는 이방 우상에게나 하는 것이지,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이런 일들을 시키시는 하나님이 아닌데, 인신제사가 그 당시에 고대군동 가운데는 있었거든요. 근데 아브라함에게는 이런 믿음은 있었어요. 우리 하나님은 이런 거는 시키지 않는 하나님이야. 그런데 그 인신제사, 이방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나 하는 짓을 하나님 나에게 명령하시다니. 여러분, 어느 날 갑자기 말이에요, 주 안에서, 믿음 안에서 갑자기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진다? 여러분, 그러면 그것은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축복해 주시기 위한 테스트임을 꼭 기억하세요. 성경이 우리에게 사실은 해답을 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잘못한 거 아닌데, 내가 가만히 생각해봐도 이거 너무 황당하고 억울한 상황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잘못한 것이 없어요. 근데 내가 잘못하는 것처럼 몰리는 상황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시는 축복의 테스트,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라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수많은 재능과 달란트가 있어요. 근데 어느 날 내가 정말로 하나님께 할 수 있는 것들이 너무 많은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하시고 그냥 잠잠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들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신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뭔가를 지금 다시 준비하고 계시다고 하는 상황이에요. 하나님이 내 건강을 쥐고 흔드실 때, 아니 차라리 내가 아프면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내 사랑하는 사람들의 건강을 쥐고 흔드실 때, 내가 생명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느냐 물으신다면 이해할 수 없고 원망스럽지만,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주시는 축복의 테스트라고 우리는 창세기 22장을 통하여서 우리는 해석할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테스트는 광범위하게 그리고 다양하게 순종할 수 없는 것들을 통하여서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을 우리에게 맡기신다고 하는 이야기죠. 돌이켜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도전하실 때에 갈등하다가 결국에는 내가 원하는 대로 갔고 하고 싶은 대로 했고, 그래도 그 중에 한두 번의 순종이 나로 나되게 했던 순간들이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회가 되어질 때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그 일을 과장하지도 않고 축소하지도 않고 진실하게, 여러분, 그 일들을 순종하여서 그 테스트를 잘 넘기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슨 이야기라고요? 다시 한번 기억해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험하시는 분, 반드시 믿음의 사람들을 시험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럼 믿음의 훈련은 어떤 내용이냐? 버리는 겁니다. 포기하는 겁니다. 2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요, 무엇부터 하시는 줄 아세요? 빼기부터 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해 주시기 위해서 그냥 더해 주시는 게 아니라 빼기부터 하세요. 깨끗하게 만들어 놓으세요. 비워 놓으세요. 그리고 더해 주세요. 내가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 나에게 주세요 라고 기도하기 이전에 오늘 아브라함을 통해서 좋은 기도 제목을 배우는 겁니다. 하나님, 나의 소중한 것들을 드리게 하옵소서. 내 소중한 것들을 내려놓게 하소서. 나의 소중한 것들을 빼게 하소서. 우리의 인생에서 뺄셈을 통하여서 덧셈을 하시는 거예요. 때로는 처절한 배신, 건강을 잃어버리고 내게 있는 것을 가져가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덧셈을 하세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삭 드려라 이렇게 말씀 안 하셨어요. 성경 표현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2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삭을 바쳐라 이렇게 표현 안 했어요. 열어주실까요? 이렇게 표현됩니다.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2절을 열어주세요.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 근데 여러분, 이것을 성경을 보면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너의 아들, 내가 사랑하는 그 아들, 그 이름 이삭이라고 불리우는 그 아들을 데리고 와서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이렇게요. 이삭을 무척 강조하고 있어요. 그리고 3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여러분 여기에 아브라함의 반응을 보세요. 즉각 순종합니다. 내가 좋고 내가 신나서 하는 경우, 그럴 때는 즉각 순종하기 너무나도 좋죠. 근데 여러분 정말 힘들고 정말 어려운 일들을 즉각적으로 순종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요, 이 상황에서 짜증낼 수도 있고 원망할 수도 있고 아니면 풀이 죽어서 가만히 웅크리고 있을 수도 있는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할 말이 없어 그가 아무 말도 하지 않느냐? 아니요. 여러분 이만큼 그는 단련되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언어는 파워가 있어서요, 여러분 뱉어버리게 되면, 어제 말씀 기억하세요? 말은 뱉어버리는 게 아니라 빚어내는 것이라고 그랬는데요, 말에는요 능력이 있는 거거든요. 언어에는 파워가 있어서 뱉어버리면 나와 그 말을 듣는 사람의 영혼을 올감해 버립니다. 입술에는요 권세가 있습니다. 입술에 침묵 훈련을 해야 하고 믿음의 묵상 훈련을 하고 하늘의 생각이 나의 생각과 다름을 인정하는 그러한 시간들이, 그러한 입술의 고백들이 있어야 돼요. 가만히 보았더니요, 믿음의 선배들이 했던 믿음의 훈련 중에서 정말 아름다웠던 훈련 중에 하나는 바로 무엇이냐, 침묵의 훈련이었어요. 고뇌와 아픔이 있었지만, 원망이 있었지만 그들은 그대로 침묵하면서 순종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들은 침묵으로 일관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죽기까지는 그들의 입술 가운데 불평과 불만이 있어서 그들은 다 그 땅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고민해보고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 침묵하고 순종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루시기를 기다리는 거죠. 마음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몸은 움직였어요. 마음은 통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몸은 움직였어요. 아브라함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야, 나는 믿음의 조상 아니어도 좋아. 축복의 통로 아니어도 좋아. 아니 그냥 나는 좀 평범하게 살면 안 되나? 왜 하나님 나한테만 이러시지? 나 다 싫어. 그냥 나는 그냥 평범하게 살고 싶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것 같은데, 그런데 보세요. 아브라함은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아요. 그냥 조용히 아침에 일어나 하나님의 귀한 말씀에 순종하고 즉각적으로 운동합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에요. 여러분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하는 말이 나와요. 이 말은 이스마엘을 광야로 내보낼 때도 아침에 일찍이 일어난 그 말과 같습니다. 어떤 말이에요? 행동의 말이었어요. 움직임의 말이었어요. 자신의 아들 이삭을 바칠 때 아침에 일찍 일어나 사람들과 의논하지 않고 사라와 의논하지 않고 곧장 행동을 보내면서, 믿음은요 꿈을 대는 것이 아니라 즉시 하는 동사이구나. 믿음의 언어는 입술의 언어가 아니라 행동의 언어이구나. 입으로만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것이 믿음이 아니라, 비록 우리는 아멘이라고 고백은 안 한다 할지라도 행동으로 실천하는 것, 이것이 믿음이구나 우리는 알게 되어지는 거죠.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살펴보십시다. 믿음은 하나님의 음성을 즉시 듣고 행동하는 것인데, 그의 삶 속에 믿음에 반드시 빚어줘야 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나중에 할 테니 시간 좀 주세요 할 것 같은데요, 언제까지 기다려주세요 할 것 같은데, 아니요. 아브라함은요 즉시 신앙을 정말로 그의 삶으로 표현하는 모습을 보게 되면 우리에게 참 도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요구하실 때 바로 일어나 행동하는 거죠. 근데 행동하는데 어떻게 행동하느냐? 믿음으로 행동하는 거예요. 다윗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다윗은요, 그 험한 골짜기에서도요,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심을 경험하였으니까 이런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욥은요, 자신이 가진 것들을 다 빼앗기고 몸까지 다 망갔을지라도 내가 이 땅에 태어나지 않았으면 더 좋았을 것이라고 한탄했던 욥도요, 주신 것도 하나님이시오 가져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갔어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그냥 순종하는 게 아니라 믿음의 고백을 더했어요. 욥은요, 주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가져가시는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믿음의 고백을 그 행동에 더했어요. 아브라함은 어떻게 이야기했을까요? 그에게도 믿음의 고백이 있었어요. 4절과 5절입니다.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5절,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도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발견하셨습니까? 여기서 지금 아브라함은 믿음의 선포 한 가지를 합니다. 다윗처럼, 욥처럼. 다윗은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주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욥은요, 주신 것도 하나님이시오 가져가는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한다면, 지금 아브라함은 어떻게 고백합니까?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띄워주시겠어요? 5절에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We will worship. 우리는 가서 예배할 거야. 그리고 we will come back. 우리는 다시 돌아올 것이야. 우리가 하나님께 가서 예배하고요, 우리가 돌아오는 게 아니죠. 나 돌아올 거야. 이게 아니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여러분, 아브라함이 종에게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함께 돌아올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그는 가졌어요. 하나님께서 드리라고는 하지만 방법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실지는 모르지만, 나는 알아. 무엇을 아냐면 이 이삭은 그냥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이 이삭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을 만드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알아. 그런데 없는 것 가운데서 있게 만들지는 않을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드리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떤 방법인지는 모르지만 없는 것 가운데서 있게 하시고 죽은 것 가운데에서 살아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에 사람의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 그것을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죠. 그러니까요, 이 아브라함에게는요, 부활의 신앙도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는요, 정말로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의 고백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다윗도, 욥도, 그리고 여러분 아브라함도 나에게 가장 사랑했던 것은 무엇이지 발견하게 하셨고, 그것을 내려놓게 하셨고, 그것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순종하되 그냥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면 나는 어떻게 주님 앞에 고백하면서 순종할 것인가,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기도하며 나는 무엇이라고 주님 앞에 믿음의 아름다운 선언을 할 것인가. 여러분, 주님 앞에 이 귀한 고백을 달라고 여러분들 기도하시고 그 말씀들을 계속해서 되뇌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는 어떻게 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귀한 약속의 말씀 붙잡고 기도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귀한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것을 나의 언어로 바꾸세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일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허락할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서 선언하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내 딸아, 너의 자금도 내겐 귀하다. 너와 함께 걸어가는 모든 시간이 내게 힘이라.
약함도 내겐 금이라 너로 인해 잃어버린 나의 양들이 돌아오리라.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네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아가 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사랑해 주겠니?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이루리라. 하나뿐인 사랑아, 내게 부탁이 있다. 길 잃어 지친 영혼 돌아보라. 나의 품으로 안기어라.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네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아가 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사랑해 주겠니? 너의 눈물의 기도